성경 다음으로 쓰여진 책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의 순례자의 행렬이라고 하는 책일 겁니다. 아마 이 17세기의 고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저자를 설명해 드리면 3번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도 6년, 두 번째도 6년 형을 언도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제목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가르친 죄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교황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3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철로 역정. 이 책은 전 세계로 번역되면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킨 책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작가의 꿈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제1부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자를 버리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죄죠. 손에는 성소를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 인물을 만나는데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를 지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하늘 도시에 도달하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 그의 처자가 그의 뒤를 쫓아가는 여정을 처음부터 이제 그렸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친구와 대적자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들의 이름이 위선, 융통성이 없는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 낙담이라고 하는 거인 등을 크리스찬이 헤쳐나가는 것을 그립니다. 이 크리스찬이 율법을 만난 뒤에 해석자로부터 큰 방에 이끌리는데 이 방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 먼지에 가득 쌓인 이 방을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정결함받지 못한 사람의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막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이 먼지를 씻기는 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가 내면에 쌓여 있는 이 죄악스러운 먼지를 씻으려면은 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철로 역정에서 재미있는 대화가 나오는데 바로 진군과 크리스찬과의 대화입니다. 진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전에는 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전에는 은혜가 없는 자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지만은 대개가 은혜가 없는 자일 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마침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 성도가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많은 성도가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즐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 법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뭐든지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은 당신의 그 자녀들을 추적하시고 찾아내시고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은혜를 일깨워 주시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니, 즉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니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우리는 철로 역정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대로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말이죠. 자, 은혜를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를 일깨운다는 게 내가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도를 깨달았으니까. 도를 깨달으면 갑자기 뭐가 확 변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죠. 자, 뭐든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을 배우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혜를 깨닫는 것처럼 아주 서서히, 천천히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없는 자들을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까지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과정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먼지로 가득합니다. 변화는요, 고통을 수반해요. 근데 은혜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야 돼요? 변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변화의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 없이 깨끗해지는 변화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이 과정이 뭐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교과 과정 중에 하나가 변화인데 고통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밀려온다면은 이것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고통이 오면요, 많은 사람이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언제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삶을 외면하고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도 감사하면서 즐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절대로 못합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성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싸우는 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절대로 자기가 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족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은혜를 보이는데도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깨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성이 깨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성을 쌓은 것이 깨질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운데 내 시야는 넓어지고 내 성은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선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깨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축복이에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 편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같은 생각, 당신과 같은 삶을 주입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의 얘기를 들으면요 다 누구나 좋아해요. 다 좋죠. 근데 내가 실천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 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프릭션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의 모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순 안 보죠. 처음엔 다 다른 사람을 포인트아웃 하다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다음 이렇게 왜 나는 문제가 생길까? 왜 문제가 생길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나한테 내가 죄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구나.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고 당황하지만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채워주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돈 벌면 채워준다고 하지만 그건 외피지 진정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죄악이 있구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쇼핑 리스트를 딱 가지고서 이거 뭐 정확하게 얘기해. 벤즈 시리즈 S 시리즈를 주세요. 이런 따위로 가리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불안할 때, 약할 때, 타협하고 싶을 때, 자만심을 가질 때, 이 개인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서적인 은혜가 각 개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발견되지 못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는 항상 이것이 절실했고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빛바랜 우리의 마음에 쌓인 먼지를 씻어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순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깨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11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인 것을 보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혹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신경을 쓰지만은 진정으로 생각하길 타인이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불안했던 모습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도 조언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요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서 이러는 게 본 게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본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한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겠지만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라고 하는 만삭되지 못하여라고 하는 이 그릭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은 태아 이런 말입니다. 잉태 기간에 채우기 전에 나와서 죽은 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을 보면은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날 자격이 없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려고 힘쓸 때에 가장 교회가 시작하는 그 첫 발자국을 내딜 때에 그는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진실된 자신의 평가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자신의 측면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죄책감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매 순간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만들어 준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서는 그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을 누리고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태도를 이 사람에게서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는 자유인입니다.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특권을 거부를 했어요. 왜?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항상 동행하는 동반자예요. 그가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다른 사도들과 경쟁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는 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이런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임한 자에게 누가 감히 그 무엇을 어떤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체험받아 봤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느낀 것을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여러 가지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회를 날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참 만병통치하기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것은 언제하지 못합니다. 불평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지 죄악된 인간이고 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바울은 이 가운데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날마다 느낍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이 사역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약한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힘을 쇠솟게 하고 새롭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가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간질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당시에 간질병은 사단이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마귀가 들려서 주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도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이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욕을 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돌아오고 그것이 은혜를 더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 하거나 감추려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거짓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약점을 지적하면 거짓말로 먼저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두죠. 뭐가 문제예요? 사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예요.
자신은 자신이 완벽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죠. 부족한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느낄 때, 그리고 인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섭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에서 만족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운동 경기장에서 약점 없이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약점이 저 사람은 없나 보다. 1960년대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러셀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마이클 조던처럼 아주 유명한 양반이에요. 아주 콜트를 압도하는 사람인데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시합 전에 상대 선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게임 전에 항상 긴장을 하다 못해서 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부족함과 깨지기 쉬운 자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습니다. 각 개인의 능력에 바탕을 둔 노력이 아니라, 완벽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한 삶이 아니라, 사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고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과 6절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나타나요. 성도의 삶은 주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항하는가,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들, 학교 친구들, 동료를 대할 때에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이 대하는가. 이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소금같이 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에요. 적당한 말, 적당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매력이 있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다시 대하고 싶은 마음을 은혜의 사람 마땅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대화 중에 짜증이 나고, 피하고 싶고, 눈 감고, 고개를 절고, 말하기를 싫어하고, 이건 뭐냐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당연히 끼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치료를 하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치료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입이에요. 근데 어떤 기관보다 더 문제가 있고 병든 기관이 바로 혀인데, 이 혀는 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심령이 고장난 상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혀예요. 은혜가 없는 혀는 교만입니다. 그 자체예요. 사람들의 생각하기엔 내 혀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 진리만 있는 혀는 독설이고 악의가 넘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잔인하고 날카롭고 쉽게 타인을 해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듭니다. 근데 이 칼로 자신을 보호하려면 보호가 돼요? 잘 안 되죠. 은혜가 있는 진리는 타인에게 방해적이지 않고 타인도 받아들이고 타인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타인을 해치는 것과 타인을 치료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타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진실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로 이곳에 나타납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도 당신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유머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유머를 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재밌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재밌어야 합니다. 무슨 장의사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자, 은혜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 중에 자신의 모순된 모습도 때로는 보고 웃을 줄 알고 타인의 모습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데 파괴적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유머가 동반한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스러우실 것 같아요. 재밌으실 겁니다. 천국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위에서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때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자, 순교자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혹자는 갈등합니다. 헛되게 믿을 것인가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쓸 때가 또 이때입니다. 순교자가 생기고 어려운 때였어요. 이때 갈등할 때입니다. 자,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혹자는 신앙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지 말라. 굴종하지 말라. 근데요, 이런 게 핍박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아나요? 제 1년 후배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젊었을 때 굉장히 크게 했는데 술집에 갈 때 항상 누구하고 같이 가냐면 와이프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도시락 싸왔다 그런데요. 근데 거기서도 이 친구가 꼭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재밌는 것은 술집 아가씨, 그렇게 이쁜 술집 아가씨들이 룸살롱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전도하면 나 교회 나갔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성도인 것을 숨깁니다. 무슨 시크릿 에이전트가 돼요. 왜? 이곳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리는 순간에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도일까요? 은혜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쓰는 것은 신학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 있는데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은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갑니까? 은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요.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은혜가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 약함, 싸나운 말, 타입의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6장 7절에 보니까 4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게는 교만한 자는 그분의 시각으로 보면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 정도나 인맥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쓸모 없는 자예요. 근데 간증하는 거 보면 다 이런 걸 자랑하더라. 다 쓸모 없는 자예요. 견비한 마음 속에서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가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나도 더 겸손해야지. 이 자는요 아주 로메이트고 갈 길이 머는 거예요. 뭘 겸손해집니까?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겸손을 해요?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익한 존재인 것을 바닥같이 깨닫고 또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주님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왜 은혜가 없는지 아시겠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똑똑하대.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노벨상 정도 받아와. 그럼 제가 저 사람 똑똑한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 똑똑한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앨런 머스크한테 물어봤어요. 똑똑한 사람이 당신 생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을 대더니 이름을 쭉쭉쭉 대는데 그러더니 너무 많대. 너무 많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들이 보기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은혜의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월급 받을 때 아니면 영향을 미칠 때 옷을 입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도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교만은요, 은혜를 죽이는 자입니다. 근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손을 우리의 삶 속에 만지시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한숨 쉬는 그곳에서, 갈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성도가 스스로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세요. 성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 예수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고, 예수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 가는 길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좁고 더 외롭습니다. 교인 되는 길은 굉장히 쉬워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길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도의 삶이 디즈니랜드에서 표 꽂고 들어가서 노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를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축복받고 즐기는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차갑고 메마르고 외롭고 낙담되고 절망적이고 깨어진 현장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길에서 갈등하고 나는 잘못 왔나 보라보고 나의 부족한 자를 인도해 달라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느끼고 아마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반원합니다. 바른 길에 서 계십니다. 이거에 없다면 여러분 가짜의 확률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뭐가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새 옷을 입은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말에 의하면 양복쟁이는 은혜입니다. 그 옷이 딱 맞으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순례자는 진리와 은혜를 추구하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참 깨지기 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이 세상에 참 적합하지 않은 자들 같은 아버지 만삭된 죄들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죄들의 죄악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채워주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저희들